지난 4주 동안 우리들은 한 가지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왔지요.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게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내 신분 좀 안다고 내가 달라지나요? 하며 핑계대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름에 땀이 흐르듯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안타깝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 달라짐의 원인, 달라짐의 출발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떠한 것을 할지 믿어라, 봐라, 보아라, 그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행위가 하나가 있다랍니다.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의 것을 찾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 사고, 욕구 이 모든 방향을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달라짐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으니 결국 우리의 달라짐의 그 모든 것의 출발, 그 모든 것의 과정, 진행,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것인가에 증명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또다시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달라짐, 우리의 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증명하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이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더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추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1절과 3절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전히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제의 나, 아니 어느 때는 어제보다도 못한 나를 오늘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새 생명에 있으면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삶 속에 그것을 제대로 보거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드러내도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달라지지 않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감추신 결과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숨바꼭질에서 사람을 찾는 것, 아니면 보물찾기처럼 누군가 숨겨진 것을 찾는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추다라는 이 단어를 쓴 대상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감추다라는 이 단어를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세 가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 즉 절기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먹느냐, 지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나를 증명하는 도구들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발동되어집니다. 발동되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스스로 안심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 이렇게 했어,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런 경험도 했어 라고 말하며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서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고팠어요. 갈망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의 대상을 바꿔요. 무엇으로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거, 내가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읽지 않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겉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하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내 스스로 안심하고자 행하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모습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알아줘요? 그러면 어때요? 아, 나 믿음 있는가 보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아이, 목사님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사람 얘기가 뭐 중요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헌신을 몰라주면 하나님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즉, 사람들의 그 인정, 사람들의 그 평가, 사실 우리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우리의 초점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 모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찌 되어집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수많은 내 삶의 환경들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하나님께 감사, 그렇지 못하면 원망, 끊임없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고 안심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 생명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다시 말씀드려요, 보물찾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숨겨놔서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기어코 찾아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감춰졌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 모든 복음과 같은 희망이 되어져요. 이 감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명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예수를 통해 주어진 믿음,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예 더 확대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 빼앗을 수 있습니까? 뺏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빼앗을 수 없대요. 누가 지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중 보호의 은혜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말로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예요. 보호하심의 은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게 감추다의 두 번째 의미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요 단지 그 우리의 믿음, 생명, 이 역사가 보호만 받는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걸 흙의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씨앗이요, 이게 생명력이 있나 없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흙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찌 되어집니까?
먼저는 이 흙이요, 보호를 해줘요. 뭐에서요? 모진 바람, 아주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이 씨앗을 지켜줘요. 이 씨앗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이 덮어졌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심지어 비둘기 같은 새들이 그 씨앗을 먹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버리면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주심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흙에 덮여지는 순간 흙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는요, 온도를 맞춰줘요. 이 씨앗이 발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줍니다. 습도도 맞춰줘요. 그뿐만일까요? 영양분도 공급해줍니다. 즉 이 씨앗이 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흙이요, 이 씨앗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그대로 흙 속에서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또 온도를 맞춰주시고 모진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니까 당연히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눈에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뭐하게 하신대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확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변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짐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직 우리의 이 생명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돼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인정해주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의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 안에 흙 대신 하나님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씨앗이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반드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실패했어요. 이 씨앗이 말라 비틀어질까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나에게 상처 줘요. 나에게 대못을 박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주어져요. 그렇다고 그 생명력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해주신대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드러내시고 완성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흙에 묻힌 씨앗 언제나 땅 밑에만 있을까요? 어떠세요? 씨앗 목사님 농사를 접었어야죠. 안 접으셔도 돼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씨앗 사셔가지고 흙에 한번 뚝 덮어놓으면 그것이 자라날 때가 있고 안 자라날 때가 있죠. 근데 자라날 때는 언제죠? 이 씨앗이 살아있을 때죠. 이 씨앗이 죽었으면 씨앗은 절대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씨앗이라고 표현된다면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여기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사님들만. 이 3층하고 저 뒤편에 되시는 청년들은 이제 대답도 없어요. 이 씨앗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대요. 즉 우리는 이미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요, 흙 속에 이렇게 딱 흙 속에 심어두면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반드시 자랄까요? 반드시 자라죠.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왜 뜨뜻미지근해요? 이유는 하나, 그 때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라나길 원하는 때가 있어요. 빨리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씨앗이, 파란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내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씨앗은 그 때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어지면 드디어 이 땅,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이 땅에서 새싹이 돋겠구나. 우리 이걸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근데 믿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감이 안 와요. 왜 감이 안 오죠?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이 겨울이 안 끝나요. 이 겨울이 어느 정도 끝나고 따스한 날이 와야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추워요. 그러니 알아요? 몰라요. 어떤 변화도 내 안에 없어요. 달라짐의 흔적도 없어요.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찌해요?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조바심 가운데 내가 무엇 해야 되나? 내가 뭐 부족했나?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또다시 뭐에 집중해요? 행동에 집중을 해요. 그뿐일까요? 해석도 잘못해버려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겨울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내 스스로 단정 지으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사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뭐 한대요? 드러난대요, 여러분. 땅을 뚫고 나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대요. 그러면 이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도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날에 누가 일으켜서 주십니까? 그날에 누가 드러내 주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응답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드러내셔 여러분들의 누군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씨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그냥 씨앗이 굴러다니길래 내가 화분에 심었어요. 근데 이게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싹이 나면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잘 자라서 꽃이 폈네요. 장미꽃이에요. 그럼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었어요? 장미꽃 씨앗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세상도 모르고 가끔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여겨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공급함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따스한 그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그 껍질을 우리가 깨고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피었답니다. 뭘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보여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4주 동안 살핀 거잖아요. 그 4주 동안 살폈던 여러분들의 누군가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작스레 영광이 들어왔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감춰주다라는 그 뜻 안에 영광도 감춰져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것 해석이 될까요?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해석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물론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벗어날 때를 얻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내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장이 기억하지 않았더라. 그 다음 구절은 더 절망이에요. 2년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혀지되 완전히 잊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2년 동안 요셉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가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그는 잊혀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에게 번잡한 꿈을 꾸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2년이 요셉에게는 절망이 맞아요. 잊혀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셔서 드러낼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그 때를 드디어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자 후에 형들 앞에서 그가 그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말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 요셉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잊혀짐 속에서 이것이 이해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난 그 뒤에 하나님이 드러내시자 그때서야 이것이었군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잊혀짐의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그 어떤 답도 찾지 못하는 그 절망과 같은 현실은 또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만져주세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잊혀졌다라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까요? 지금 내 안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지금 드러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내셔서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랍니다. 그날을
먼저는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No.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절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이 자리 속에도 역사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단지 내가 잘못된 것 붙잡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라고 말한 나는 네가 그 사람이 되도록 역사할 것이다.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그 은혜가 네 것이 되도록 내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원망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삶인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라면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게 우리들의 절망의 지금 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사가 이래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니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